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값진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감추인 보화, 이 비유하고 쌍둥이의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하여 그 밭을 사버렸다. 그래서 그 보화를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그 진주를 모든 자기의 것을 준비해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진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보화로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들은 홍해를 건너서 저 페르시아만이나 또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진주를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나는 그 진주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낮은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든가 또 실론 해변, 또 인도의 진주는 좋은 품질 좋은 그런 진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보면은 진주 장사꾼이라고 하는 이 상인이 좀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진주가 없을까, 정말 값진 진주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주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바로 정말 자기가 찾고 싶었던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진주의 비유에서는 찾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열심히 진주를 구하고 찾다가 정말 여기 진짜 내가 원하는 진주가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진주를 구하다가 발견한 사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지요. 보화는 우연히 밭을 가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서 발견한 것이 보화이지만, 진주는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진주 장사꾼 이 상인에게는 일생일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걸 이제 만났다, 그 좋은 진주를 만났다, 저걸 내 손에 쥐느냐 안 쥐느냐, 일생일대 이제는 기회가 온 거지요.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온 건데, 자, 그것을 얻기까지 이 상인, 진주 상인은 정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걸 딱 소유했을 때 이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궁리를 한 끝에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될까, 저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그런 형편이 내가 과연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저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지를 아마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이 장사꾼의 결단력이다. 이 결단력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 내가 결단해야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에 젖어 살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들을 결단하고 정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옛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단, 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이 결단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러한 상식 초월하고 우리를 초월한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크나큰 기적의 역사들이나 엄청 큰 그런 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나 혼인 잔치라든가 아니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해가 떴는데 환한 대낮이 됐는데 아침에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밤에도 못 잡았는데 해가 떠 있는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려봐야 이거 헛수고이지만 그러나 던질까 말까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고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저거를 내가 사야 되는데 좀 만났는데 기회인데 요번 기회를 놓치면 저런 진주는 또다시 만날 수가 없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결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래 저것은 내가 평생 구할 수 없는 진주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재산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진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자에게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그의 생각이 일편단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일편단심.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고 내 일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부가 있었는데 다른 교부들은 이 보화와 진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화와 그 진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서 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도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감춰져 있고, 구원도 감춰져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물론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천국을 지적한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세상을 찾으면서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찾아서 헤매이면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참 삶을 발견했고 참 나의 인생의 구원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보면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보화, 밭에 감춰진 이 보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이 진주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연히 혹은 찾는 과정에서 발견했던지 그 이후에 그 후에 어떤 그 자세는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이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나 아니면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것이나 보면은 헌신적으로 그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진주를 문자적으로 천국,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좋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진주를 찾는 과정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하는 점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일대 가장 값진 발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지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일생일대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남편 5을 두고 살아가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까지 이런 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진주 상인은 의욕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주를 찾기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진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주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진주를 가졌을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오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그 진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